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1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내가 무언가 주님께 청하는 거죠.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다 기도인 거죠. 근데 부모들에게 그렇게 청해도 어떤 것들은 들어주시고 어떤 것들은 혼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요즘에 이것들을 이제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아주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나 우리가 또 하느님을 대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알래스칸 멜러뮤트 셀리라고 하는 이 이제 개는 8살이고 이제 암컷인가 보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뮤트가 아마 알래스카에서 썰매 끄는 개겠죠. 그런 개인데 이 주인의 이제 아줌마 아저씨의 손을 이렇게 심하게 물어서 몇 달 동안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살게 했던 이 개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자기에게 밥을 주는. 그리고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굉장히 경계심이 강해서 누군가가 오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짖고 난리를 피우죠. 이분들이 주인들이시고 또 주인이 이제 지금도 좀 털을 빗어주려고 하면 이렇게 송곳니를 드러내놓고 다 송곳니네요. 화를 내고 막 그러죠. 근데 털을 보면 뭐 빗질을 거의 못한 것 같죠, 그쵸? 그리고 8년 동안 빗질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빗질도 못하고 이제 8년 동안 한 번도 목욕도 하지 않고 냄새가 엄청 나겠죠, 그쵸? 이렇게 사나운 개 셀리, 이름은 사납지 않은데 또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보호자가 가까이 가니까 이빨을 드러내면서 또 밥 주는데 이제 이렇게 승질을 내죠. 이런 놈한테는 밥을 주면 그래도 줘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더 또 막 완전히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제 하울링,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얘가 이제 낮에도 이러고 밤에도 한번 시작하면 2-3시간씩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옆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는 거. 막 밤에 2-3시에 막 시작해가지고 4-5시까지 막 어우 그러고 있으니까 달 쳐다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제 아마 이 개가 자기들보다 서열이 좀 높은 줄을 아는 것 같으니까 셰퍼드를 이제 키우고 싶다는 거죠. 셰퍼드가 좀 훈련받은 셰퍼드를 이제 군견이었다가 이제 은퇴한 군견들 있잖아요. 조금 나이가 많은 그런 애를 갖다 놓으면 얘가 이제 서열상 정리가 되니까 그 자기들한테도 이렇게 순종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이 훈련사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한 마리를 또 입양한다고 여기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인 거죠. 그래서 셀리가 이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처방전을 내려주죠. 강영욱 훈련사가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이 애는 괜찮은 개 같아요. 이런 처방을 내려줘요. 이 애한테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문제가 없다니요 라고 했더니 이 강혁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거죠. 문제는 이 주인, 특별히 이 남자 아저씨에게 있었던 거죠. 이제 내가 해주는 그런 사랑, 아이에게 직접 내가 손으로 밥을 주고 싶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주는 밥을 먹고 싶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집도 훌륭하게 만들어줘요. 이제 개집 뭐 거의 사람이 들어가 살아도 될 만큼 훌륭한 집도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내 손으로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뭐 털도 이렇게 빗질도 해주고, 근데 그렇게 걔가 싫다는데 그걸 왜 해주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게 나를 위한 행위인지 걔를 위한 행위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빗질을 해주고 싶은 게 꼭 걔를 위한 행위냐. 그러니까 자녀에게 내가 뭐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입혀주는 게 정말 자녀에게 해주는 것인지 나를 위한 행위인데 자녀가 기쁘기를 바라는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그런 행위들이 실제로 걔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걔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먼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해주는 것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해준다는 거죠. 나한테 이런 걸 해주면 나도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묵상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실마리가 풀려가는데 아이가 빗질하거나 이제 물을 묻히면 왜 화를 낼까? 그때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이 개들은 이제 얘네 종은 썰매를 아주 추운 지방에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털에 이렇게 물이 묻는 걸 싫어하는데 바로 얼어버리니까 그런데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또 막 물려고 하니까 이제 좀 새끼였을 때겠죠.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엉덩이를 막 때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빗질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다 몽둥이로 보이는 거죠. 그 트라우마가 이 개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문지 마른 걸로 엉덩이를 막 때렸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규율을 잡아주기 위한 거고 본인도 내가 사랑을 할 만큼 한다. 이거 보세요. 집에다가 이렇게 전등도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이렇게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게 과연 좋아할까는 거죠. 하울링이라고 하는 거는 막 어우 이렇게 하울링 밤중에도 이렇게 하울링을 하고 있는 것은 하울링하는 그 목적은 내가 있는 곳을 알리기 위한 곳이래.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는 내 구역이야.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외롭다라는 뜻인 거죠. 이 개가 원했던 거는 외로움을 달래줄 무엇이었는데 너 외로운 건 이해하지만 조용히 해.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킬게. 그리고 내가 충분히 너 사랑해 주잖아. 네가 왜 내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꾸 하니까 걔가 무는 거죠. 이 집안을 살펴보니까 이 둘이 이제 아침에 떠나서 밤 늦게까지 밤이 아니라 이제 저녁에 퇴근하기까지 혼자 셀리는 혼자 이렇게 남겨져요. 그래서 이제 주인들의 흔적을 이렇게 찾다가 이거 보세요. 주인들이 분명히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없잖아요. 계속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나 여기 있어 일로 좀 와줘 라고 계속 하울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저놈 저렇게 시끄럽게 맨날 왜 울어대 짜증나 죽겠네 이만큼 잘해주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개가 처음에 한 3, 4개월 됐을 때 이제 3, 4개월이라고 하면 애착이 굉장히 심할 때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한 2-3살 정도 막 2-3살, 5살 막 이렇게 막 부모에 대한 애착이 엄청 심할 때 이 젊은 주인들이 파양
글을 올렸던 거죠. 이렇게 버리지는 못하고 얘 좀 누가 입양해 가라. 그러니까 얘는 본인이 부모라고 생각했던 주인한테서 버림을 받았던 굉장히 큰 상처가 자신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도 주인이 나갔을 때는 그 외로움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를 입양해 왔을 때 둘리라고 하는 이름은 참 귀엽게 져요. 둘리라고 하는 개가 있었는데 그 둘리라고 하는 개가 이제 마치 엄마처럼 자기를 또 잘 지켜줬던 거죠. 외로울 때. 그런데 둘리랑 살다가 둘리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셀리가 조금 컸을 때 이제 둘리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또 커다란 어떤 또 시련의 아픔인 거죠. 그러니까 또 몇 달 동안 이 둘리 곁을 떠나지 않고 이 둘리를 무덤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외로운 거죠, 셀리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셀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래 그딴 거 못 참니?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나 밥 주고 이만큼이나 집 지어주고 이만큼이나 목욕시켜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왜 거부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 마음을 줘야 되는데 내 마음을 준 적이 없는 거죠. 내 마음을 준다고 하는 거는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묵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영욱 이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얘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당신들이 문제다. 라고 하면서 해결책으로는 이 아이를 그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지금 또 다른 개가 들어오면 또 그 개한테 또 사랑이 가니까 얘는 또 더 외로워진다 사실상. 그러니까 저녁만이라도 자기 이제 집에 들여다 놓아라. 그리고 함께 있어줘라. 저녁만이라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녁 이렇게 개를 이제 집 안으로 들인 거죠. 근데 이게 털이 날아다니면은 저도 이제 작은 형 집에 딱 한 번 가봤어요.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고양이 2마리를 뭐 지금 1마리는 죽었다고 하는데 2마리를 이제 키우는데 고양이 털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고양이 털이 이렇게 가벼운가 봐요. 그렇게 탁 나왔는데 온몸에 이렇게 고양이 털이 묻어 있어서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안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큰 개가 집안에 들여놓으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셀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밥을 잘 먹나? 밥을 이제 밖에서 줘도 주인이 가면은 막 으르렁대고 주인이 없으면 또 안 먹어요. 식욕이 없는 거죠. 이게 뭐 하루 종일 그걸 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여기서는 잘 먹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막 엄청 잘 먹어요. 그리고 막 싹 비워버리고 정말 잘생겼죠. 그쵸? 저도 이런 개를 누가 이렇게 키워주고 그냥 저는 쓰다듬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얘를 뭐 키울 에너지는 없는데 아무튼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이쁘고 좋은데 키울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제 본당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부모님이 고생스럽게 키워 놓으면은 오면은 엄마가 좋니 신부님이 좋니 그러면 신부님이 이렇게 째려보면은 신부님이요 뭐 그런 맛에 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기껏 키워 놓아요. 아무튼 이렇게 개도 무언가를 뭐 털을 깎이거나 뭐 목욕을 시키거나 빗질을 해주거나 또 내가 이렇게 손을 주는데 둘리는 그 손이 안 다치게 음식만 받아 먹었대요. 근데 얘는 그냥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이제 어떤 외로움이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식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확 물어보니까 주인 손도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음식인 줄 알고 안 놓아지니까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까 물었던 거죠. 그렇게 이 개는 외로움이 많을 뿐이고 주인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 개인데 문제가 있다고 여겼던 것은 왜냐하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유는 이 개가 원하는 것을 나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줘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이 애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 기본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서 이걸 얘가 좋아할 거야 라고 강요하고 있으면 당연히 얘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기도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느님은 다 이미 알고 있다. 그 원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원하는 거 왜 얘기하니? 너희들이 뭔가를 얻어내려면 오히려 하느님께서 너희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묵상해야 될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니? 라고 하는 거죠. 그 묵상해야 될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 거죠. 너희들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나를 좀 아버지로 불러줘라. 그리고 이 세상에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하늘의 존재인 걸 좀 인정하고 너희들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좀 기도 바래줄 수 없겠니? 내 영광을. 그 다음에 뭐 아버지의 너희들 뭐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좀 임하기를, 그 다음에 너희들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아버지 뜻 좀 묵상해 줄 수 없겠니? 그리고 너희들이 벌어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을 감사하고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너희들이 잘 찾았으면 좋겠고, 너희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이걸 좀 묵상해 줬으면 좋겠고, 또 죄 안 짓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지었더라도 또 내가 다 구해줄 수 있는 거니까 요런 것만 좀 묵상해 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나도 너희들 마음 알아줄게 라고 하는 거죠. 제르뚜르다 성녀에게 그랬죠. 제르뚜르자 성녀가 아니 왜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기도를 안 한 것까지 다 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느님께서 네가 내 뜻을 따라주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도 내 뜻을 따라주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청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느님이 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기도를 10번 하면 분명히 우리의 대학 붙여주겠지?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 나라가 없으면 아버지 뜻이 아니어서 땅에서 오늘 저희 이름을 알려서 왜 이런 걸 자꾸 반복해야 돼? 짜증나 죽겠네? 그렇게 하면 기도가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면 주님의 기도를 내가 묵상하며 이게 주님이 바라는 거구나. 그 바람에 나의 바람을 맞춰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철환 작가의 이 눈 올 때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판다 이야기가 있죠. 근데 숲속의 동물들은 쟤 다 미쳤어. 저 미쳤나봐. 저놈 뭐 판다. 저거 막 눈만 오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내려오지를 않아. 저러다 죽겠다 저거. 저런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이제 동물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 나비도 토끼한테 쟤는 왜 저러냐? 쟤 좀 미친 애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토끼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이 작은 뇌 가지고 네가 뭘 이해하겠니? 네가 저 마음을 알려고 한번 생각이라도 좀 해봤니? 라고 하며 이제 그 눈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굴 속에 이쁜 새끼 판다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제 눈이 내리면 판다들은 밖으로 나가면 이제 발자국이 찍히니까 사냥꾼들이 이제 찾아오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느 날은 일주일씩이나 눈이 내린 거죠.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음식을 찾으러 나갔는데 사냥꾼들이 엄마의 발자국을 보고 아이들을 이제 사냥꾼들이 잡아간 거죠. 그래서 엄마가 제일 큰 두려움은 자기의 발자국인 거죠. 자기의 발자국 때문에 새끼 판다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엄마는 발자국을 보는 그런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어요. 그 트라우마에 발자국이 생기는 걸 안 보게 하려고 이제 나무 위에 눈 내릴 때마다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이 판다에게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은 이 토끼일까요? 나비일까요? 당연히 토끼겠죠. 토끼는 왜 이 판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판다가 뭐가 자기가 지금 뭐가 원하는 건지 그 마음을 알려고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토끼가 판다의 마음을 알려고 그렇게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묵상할 때 하느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 하느님께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개들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다가와서 막 이렇게 만져주고 막 이러는 거는 굉장히 싫어한대요. 내가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개들은 그냥 주인이 옆에 있어 주기만 하고 안 괴롭히는 거, 밥 먹을 때 그냥 가만히 냅두고. 근데 이제 뭐 내가 꼭 주는 손으로 이렇게 막 받아 먹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너 이만큼 해주고 있어, 막 이런 본인이 쾌감을 느끼려고 하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자기만 해라는 거죠. 그것만 해도 옆에만 있어주는 게 이제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걔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는 주인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걔한테 자꾸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 개들한테는 이제 평상시에 밥도 주고 이제 잘 해주니까 그래 한번 쓰다듬어 줘, 그래 한번 이렇게 얼굴도 막 이렇게 해주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줘, 이렇게 내주는 거지. 그만큼 또 해준 게 있으니까. 근데 제일 원하는 거는 그냥 냅두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얻어내려면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9살 딸이 이제 새 아버지 위해서 평생을 그리던 이제 선물을 이제 편지로 이렇게 주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쓴 편지는 이래요. 아빠가 언제 제 삶에 찾아오셨는지 전 기억하지 못해요. 전 그저 갓난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아빠가 이제 이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에 아이 낳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새아빠인 거죠, 그쵸? 하지만 아빠와 자란 건 기억해요. 늘 보호받고, 이 9살 여자아이인데 안전하게 느끼면 새아빠인 거죠. 저를 보살펴 주셨죠. 제 친아빠는 그래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께서 아빠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셨고 항상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보호가 필요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경우에도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셨죠. 아이에게 필요한 거를 준 거죠. 아빠는 항상 본인보다 저와 엄마를 우선시했어요. 아버지의 날은 제게도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이 아버지의 날인 거죠. 왜냐하면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 있으니까요. 아빠에게도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해요. 아빠는 아빠가 될 자격이 있어요. 아빠 절 입양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다가는 이제 입양 이제 신청서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한 거죠. 아빠가 사인만 하면 이제 친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빠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정말 원해왔던 거, 그동안 딸이 자기를 아빠라고 여기기를 원했던 거, 뭐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그쵸? 하느님도 다 알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건지. 다만 당신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만 열심히 바쳐도, 바치는 게 막 하는 게 우리 아버지 몇 번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 이 아빠는 이제 하나뿐인,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가지게 됐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법은 단순하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 그러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뭘 원하는지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7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이렇게 써놓으신 거다. 주님의 기도만 잘 묵상해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바쳐가지고 원하는 것을 뜯어내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내가 묵상해서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이해하시고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